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보답할까.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자, 올 한 해에도 벌써 이제 11월도 이제 말로 다가가고 있고 12월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1년을 정리하고 점검해 봐야 될 시기인데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고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하고 체크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책을 읽는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나의 신앙이 변화된 신앙인지 변한 신앙인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된 신앙인지, 첫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변해버린 신앙인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변해가고 있는지 잘 생각할 그런 어떤 게 없더라고요. 이 문구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는데 여러분,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하고 기도하며 변하고 성화되는 은혜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만족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 좀 실망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겠죠? 외모에 대해서 일단 불만이 있는 분들은 나는 왜 외모가 이럴까? 또 나는 왜 건강 상태가 이럴까? 나는 왜 환경이 이럴까? 나는 왜 미국에서 안 태어나고 한국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여러 가지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불만의 요소,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삶이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삶이 불행해지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불행이 없으면 행복도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불행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어떤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불만을 갖고 만족해하지 못하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늘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갇혀 살아요. 그렇잖아요. 만약 내 외모가 이랬더라면, 만약 내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만약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살게 됐다면, 만약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갇혀 살게 된다는 겁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현실을 극복하고 힘있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자기의 것에 대해서 계속 불만만 이야기하다 보면 계속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 삶의 다리를 붙잡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책에서 본 내용, 이 기도문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에 대하여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자꾸 집착하고 만약에 어땠으면 어떨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변화시킬 수 있는 일도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용기를 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어떻게 흙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흙이 있는데 두 덩어리로 나눠서 이 흙이 토기장이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어떻게 흙이 토기장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릇을 만드는 것은 오직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하여 자꾸 하나님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런 상황일까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것을 찾아야지 없는 것을 찾고 보다 보면 나에게 있는 것조차 찾지 못해서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부족한 나에게 이것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건데 자꾸 없는 것만 따지다 보면 있는 것에 대한 감사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은 것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다 나답게 살기 위하여 주신 것이 다 있는데 왜 자꾸 없는 것만 보면서 하나님이 나답게 살라고 주신 시간을 허비하냐, 낭비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누군가를 따라가면서 쓰는 그 시간이 얼마나 우리가 허비하는 시간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사본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카피본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원본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삶의 원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드신 원본이지 카피본이 아니에요. 원본이 왜 자꾸 카피본을 닮아가려고 합니까? 원본으로서 그 고유함을 지키면서 그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이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너는 이렇게 빛을 비추고 살라고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빛을 잃어버리고 자꾸 카피하려고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남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나의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나의 말로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로 자꾸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본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복사본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원본으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드신 분의 뜻을 알아야 되죠. 나를 어떻게 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지 만드신 분의 그 의중을,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드신 분의 뜻과 의중을 알려면 고독과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독해야 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지 못하는 이유를 너무 바빠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예수님은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고요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반드시 꼭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 주어진 바쁜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바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바쁠수록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시간을 가지며 자기 자신을 돌아봤고 하나님께 침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신 바빴던 시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독 속에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나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나로부터 온 게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시간, 침묵의 시간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저절로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을 깨닫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고독한 시간, 철저하게 침묵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을 알게 되고 좀 더 성숙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주신 분에 대해 뭔가 되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을 때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를 줬을 때 따뜻하게 뭘 다시 돌려줘서가 아니라 정말 그 선물의 귀함을 알고 진심 어린 고마운 말을 한마디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귀한 것이고 그것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좀 더 성숙해지면 무언가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저절로. 주신 분의 그 의중과 뜻을 알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고독하고 침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버티고 견디고 살고 있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깨달은 것만 해도 굉장한 건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주 놀랍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감사절이라고 막 시키고 푸시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깨달으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이것만 깨달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뭘 보답할까?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게 진짜 감사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겁니다. 매년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뭐 드려야 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마음가짐이. 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거 진짜 깨달았으면 이 시인의 이 질문이 늘상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는데요. 내가 뭘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뭘 드리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는 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뭔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깨달으면 삶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신 분의 그 의중을 알고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 속에서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 있다면 정말 삶 자체가,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혹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겪는 불편도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겪게 되는 온갖 어려움과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참 맛이에요. 신앙은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끝없이 추구하는 그런 도구가 신앙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내가 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뭘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영향을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사시는데 하나도 지장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게 성숙한 신앙이고 신앙의 참맛을 느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 116편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시인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16편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귀를 내 귀에 기울이셨으므로. 이 시인은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자기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자기에게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잖아요. 친구를 찾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나에게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찾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한두 번은 들어주겠죠. 근데 계속해서 그 사람을 찾아서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얘기하다 보면 언제부턴가는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 시계를 봐요. 네. 하품도 하기도 합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만났는데 나 만나면 시계 보면 기분 좋아요? 마음이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가 막 얘기하는데 하품을 해요. 마음이 더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네. 하나님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나를 대견해 하십니다. 잘 나왔다.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든지 나에게 이야기해라. 나는 언제든지 너에게 그 말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사람은요, 내 무거운 짐을 하나 옮겨주려고 하면 그때부터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부터 은혜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과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오늘 시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지금 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냐면요, 3절에 보면 나와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왠지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괴로워요. 환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그 죽음이 지옥의 고통과 같은, 죽음의 고통과 같은 슬픔 속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토로하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얘기죠.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어떠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잘 나왔다, 대견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이 시인이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정말 신앙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시인의 고백처럼.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본문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속절없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내 말을 들어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시인의 고백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신 이들, 마치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모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지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옥죄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움츠려들지 않는 것은,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펄펄 끓는 고통의 용광로지만 그 고통의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처절하게 깨우쳐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방이 옥죄어도 움츠러들지 않는다. 정말 가슴치며 답답한 일이 생겨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누가 나를 박해해도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 나를 거꾸로 뜨려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 용광로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내가 살고 있음을 감사히 여기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온갖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확고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 오늘 본문의 시인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12달 365일 내내 감사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깨우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을 통해 저절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를 나대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해도 아파도 연약해도 고통 속에 있어도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가 나를 옥죄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주여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내 삶 전체를 드려도 부족한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을 드려도 갚을 수 없지만 이 고백과 이 고민은 신앙생활하는 내내 하루도 잊지 않고 무엇으로 주님을 내가 갚을 수 있고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 삶 속에 끊임없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충만히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늘 고백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추수감사절을 맞아 되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하나도 없음을,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이 저절로 하나님, 이 큰 것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전부를 드려도 부족할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물밀듯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